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며 시작했지만 오늘 기도자로 정말 막중한 사명을 안고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하나둘씩 다 안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우려를 안고 하나님께서 속히 또 화합과 또 통합과 또 정상적인 그런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을 지내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설교자로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계엄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국가 안위를 해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저는 오늘 말씀으로 연결을 좀 해보았는데, 죄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쟁투하고 서로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한 에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찍이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생에서 떨어졌다라고, 그것이 죽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서 또 이런 이 국가 안위를 우리가 함께 염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 자리에 섰는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또 우리 문제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이내 우리가 안정을 찾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 마음을 모으면 되겠구나, 분명히 오늘 성령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를 보면, 죄가 지은 그 양상을 보면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무서운 죄와 그 죄로 나타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3장에서도 반복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가운데 말과 관련해서 칼을 휘두르는, 말이 부기가 되어서, 그리고 이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과 같이 냄새가 나는 이 말들로 저주와 폭언을 일삼으며 마치 칼을 휘둘러서 마지막 15절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는 그런 자리에 인생이 서 있다. 죄의 결과
이런 무시무시한 죄의 열매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영생의 단절을 불러오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 중심에 선 사람들과 우리 자신조차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 상황이 오기까지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조차 이 속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 가까이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한꺼풀 벗겨보면 사실은 이 13절과 14, 15절의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추한 것이 드러나서 실체를 알고 보면 칼을 휘둘러서라도 남의 생명을 해하여서라도 이득을 취하겠다고 말에 칼을 휘둘러서라도 타인의 생명을 취하여 내 이득을 보겠다고 서 있는 자리가 인생의 자리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달아보면 바르게 사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는 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 치우쳤고 다 무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발하고 있는 바울은 과거 경험을 너무 철저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결국 그들의 입에서는 죽이는 일을 수없이 자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생에 고생하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죽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에서는 온갖 악독과 죄악이 들끓고 덕이 가득한 죄의 덩어리다. 여러분, 1장에서 이와 비슷한 39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했고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성을 보면 말과 관련해서 말 본세를 가지고 마치 칼을 휘두르는, 그럴 고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데 사람들이 피 흘리는데 발빠른 그런 모습을 하고 서 있는,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서로가 염려하고 국가의 안위를 이렇게 걱정할 만큼 비상사태에 이른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볼만하고 쓸만한 인간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과 같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상태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는 자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죄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의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사람에게서 난 그들이 외치는 선한 것으로 이 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수많은 법을 만들고 수많은 죄인들을 가두고 감옥에 넣어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 사람 잘못했으니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 사형에 처하고
우리가 법으로 아주 단단한 결속력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법으로는 도저히 이 죄가 단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 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 최소한 3가지 우리가 이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근거를 마련한 아주 좋은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며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당한 위경, 이 엄청난 사태, 우리가 서로 쉬쉬하고 잘 모른 척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죄를 깨닫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율법이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경건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죄를 깨닫는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살기에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이 방법조차 마련도 못하고 이 죄 아래에 쓰러져 죽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약속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셨다라고 해서 이걸 값이라고 하는데, 속량, 값에 해당하는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대신 사서 그 값을 치르신 그 상태를 속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전반에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소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속량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량 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짓을, 그분의 눈빛을, 그분의 통치를, 그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부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받는 자리가 마련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혜택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단서죠.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차별을 막 해댑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차별을 받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별이 세상에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직간접적으로 아마 이 차별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상처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고요, 되도 않은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고
재력을 가지고도 차별하고요, 배움을 가지고도 차별하고, 심지어 적혈에서는 피부 색깔 가지고도 차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자기가 더 넓적다리가 더 굵다고 저를 막 차별하더라고요. 세상은 차별화가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가 됐어요. 허벅다리가 얇다는 것 때문에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3040 패밀리데이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를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또 그 전에는 11월 말에 이제 갈렙 남전도회와 양화진 묘역을 다녀오는데 한 집사님이, 갈렙 전도회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와 함께 이렇게 우리 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데 소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요, 왜 그 젊은 집사님이, 또 연로하신 집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까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젊음이, 노년이 무슨 죄가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서로 미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젊을 때 신앙의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르신들 더 귀히 여기고 공경하라 명령했으니, 우리 젊은 세대의 젊음을 인정하고 또 노년을 공경하는 교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차별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19절, 18절까지 보았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나라의 죄를 깨닫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화면 한번 볼까요? 말씀 중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선은 25절 말씀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체를 알고 보면, 까놓고 보면 사실은 죄 아래 다 있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생활 안 깊숙이 들어오면 저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계시고요. 중요한 것,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데,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우리가 포착해야 할,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철모르는, 분별력도 없는,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 밝혔어요. 죄를 간과하신대요. 아마 이 부분을 언젠가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치 부모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철모르는 자식을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는 기간이 있죠. 그렇죠? 당장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철모르는 자녀를 길이 참는 중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참 부모죠.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
진정한 부모님이 되시기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대요. 여러분, 헬라어의 간과하다는 말은 뭐냐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복적인 죄를 이 간과 때문에 사람들이 반복해서 짓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복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수없이 많은 악행을 행했으나 그 대속으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 하시는 부분도 우리에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몸소 경험했던 바입니다. 하나님이 못 본 척 넘어가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과가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인 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면서도 보셨으면서도 안 보신 척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우상을 섬겼고 토착 신들을 섬겼고 이렇게 빠르게 산업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 경제 성장 중에 사실은 생업의 환경 속에, 사업장에서, 직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법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함이 얼마나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어쩌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위경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며 죄를 간과하심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저와 성도님들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런 자라도 굴복시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열심 앞에 굴복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복되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손에 제 삶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당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아버지로서 바라보고 계신지를 아시고, 이 국가 안에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가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이 일만이 성경 말씀 안에서 가리키신 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리고 차별 없이 하나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날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서야 하지만, 경건의 모습으로 서야 하지만, 우리가 당한 현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강력한 부르짖음을 요청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5,000년 민족 역사 속에서 가장 부요한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왔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선 이 대한민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쟁투하며 서로가 갈라져서, 지역으로 갈라져서, 세대가 갈라져서 싸운 죄를, 갈등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경 가운데서 속히 건지시고 살려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당한 현실을